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봤지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잠언 2장도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 보기에는 조금 많고, 그리고 이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또 보기는 조금 작았는데,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찍 맞춰드린다 그랬는데 조금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1번, 그러니까 1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지혜에 관심을 가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조금 제가 보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그리고 3절 말씀에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4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찾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찾게 되면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면 오늘 5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성경을 보는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있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요, 이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말씀에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주시며, 그리고 7절 말씀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정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2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소설책과 그리고 세상의 서점에 나온 그런 책과는 다른 책이지요. 그런 책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책이고,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하여서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이 아프면은 약을 먹는 것처럼, 사실은요, 이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밥이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약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의 책과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늘 소생하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밥을 먹어서 배부르고 내가 약을 먹어서 내가 나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사모하면서 내 마음에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소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지혜가 내 영혼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내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영향,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오는 영향,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즐겁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음, 여기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그러니까 이 레브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지정의가 포함된 인격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 지정의가 포함된 그 인격의 장소에 뭔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타보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번역을 하면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격의 이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의 장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의 장소에 거하게 되면요, 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 속사람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우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 인격의 장소에 딱 들어와서 거기에 딱 안주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받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도 이 기쁨하고는 어떻게 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이 은혜가 내 삶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을 갈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 인격의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지혜를 소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넣으면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잠언을 이 31장까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달에 해갖고 하루에 한 장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되도록이면 성경을요, 그렇게 하루에 한 장, 아니면 하루에 2장, 아니면 하루에 5장,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처음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갖고 이 말씀을 딱 먹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건강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은 죽은 것 같고 내 영혼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요, 내 몸에 보약이 됩니다. 내 영혼에 보약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를 걸렸어요. 요번에 그 감기 때문에 아주 고생한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감기가 걸려서 약을 받아갖고 그 약 한 봉지 딱 먹으면은 뚝딱하고 낫습니까? 뚝딱하고 낫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은요, 그 약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요, 계속 누적이 되고, 그리고 내 몸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감기하고, 그리고 약에 있는 그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낫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한 번 딱 이 말씀을 한 장을 받다고 내 영혼이 소생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족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내가 만약에 내 영혼에 만약에 내 영혼이 지치고 내 영혼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말씀 한 장 딱 읽으면은 내 영혼이 딱 소생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것이 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요, 꾸준히 읽으면서 정말 이것이 보약이 되고 이것이 밥이 되고 이것이 약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이 신약은요, 금방 표가 나지만 한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참 후에 그 약 효과가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꼭 한약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 이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읽음으로 통하여서 그 근신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준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명철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법인지, 그것을요, 정말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요,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을 많이 먹으면 이러한 명철과 이러한 근신의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건져냄을 얻는다. 그래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끼칠 수 있는 그 영향,
예, 항상 이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은 그 악한 것 그리고 패역한 것 이런 곳에서 늘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13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오는 영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에게 오는 그러한 이 영혼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12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혼의 영향이라면 이 13절부터 말씀은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집은 사망이고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걸어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게 아주 적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런닝머신 있죠. 런닝머신이 이렇게 기울여져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런닝머신이 기울여져 있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런닝머신을요, 계속 걷게 되면요, 이 경계선을 계속 높이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하지 않으면요, 늘 제자리예요. 늘 제자리예요. 예.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요, 늘 그 자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내 길이 항상 기울어져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이고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계속 걷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요, 계속해서 공허한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길로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 말씀이 없는 자, 그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은 사망이고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내 영혼에 말씀이 없는 자, 내 영혼에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자, 결국은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자, 이제 세 번째,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예.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나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여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잠시 덮어놓고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의 이 시편 1절과 2절 말씀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마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요 꼭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그 뒤를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서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0절 말씀, 아까 이 잠언 20절 말씀에 지혜는 나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키도록 늘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21절 말씀, 잠언 2장 21절 말씀,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 예, 이 땅에서 땅에 거하고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요,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구약 성경을 요즘 이제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가리키고,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조금 뒤쪽에 제가 머물러 놓고 이제 계속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구약 성경만 가리키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복과 은혜는 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만 계속해서 껴안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탁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복과 은혜는 다 발로 찼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 발로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받을 복을 너한테 줬는데, 계속해서 줬는데 네가 안 받았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거를 분리해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다라고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요 빨리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빨리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 시인이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37편 35절 말씀부터 39절까지 40절까지 봅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우리를 돕는 그 구원의 손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도 함께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2장 말씀을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이 잠언 2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계속해서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영혼이 고갈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배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게 말씀을 읽히지 않고 말씀을 듣게 하지 않고 말씀을 살펴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육신만 배고프다고 밥을 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소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